제가 이제 인터넷 한 블로그를 통해서 한 여성의 그 자기 그 과거 어릴 때의 그 기억을 회상하는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가정에는 이제 자기 포함해서 자기 이제 큰 딸이고 이제 그 동생 여동생 이제 2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치킨 한 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시켜오게 되면은 이제 그 치킨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튀기든지 뭐 버무리든지 하는 그런 닭인데, 그러면 이 세 자매가 그때부터 막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음식 때문에. 한 번은 이제 그 어머니가 저 치킨을 한 마리 시켜줘가지고 이제 이 먹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나? 갑자기 막내 이 어린 동생이 자기 언니한테, 자기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막 울음 섞인, 원망 섞인, 그래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담아가지고 언니 그만 먹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2개 먹을 때 어떻게 5개씩이나 먹을 수 있어? 막. 그래서 자기 봤대요. 봤더니 진짜 자기 접시 위에 그 뼈다귀 5개가 이렇게 있고 동생들한테 이제 2개가 있는 거죠. 매몰차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 안 멈출 거야. 너희들이 빨리 먹어. 그래가지고는 얘네들이 또한 그 언니의 먹는 그 속도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동맹을 해가지고는 이제 꾀를 짜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은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그 부위들 먼저 딱 자기 그릇에 모아가지고는 이제 방어태세를 취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퍽퍽한 이 살 부분만 남아가지고는 또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컸지 않았습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한순간 막 먹는데 너무 몰두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상대방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근성으로 그래 하고 그냥 거지 뭐 이 자기의 식욕과 그 음식에 그냥 집중 몰입을 해가지고 먹는 자신을 보면서 갑자기 한순간에 상대방이 외로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너무 무시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 천천히 먹으면서 또한 내 친구와 함께 이 식사를 통해서 우정을 다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 자매들도 자기 그 여동생들도 이제 컸는데 이제는 만나서 밥 먹을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정말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해도요, 정말 그 eating gathering, 그냥 eating together, 막 같이 먹긴 하지만 이 공동체가 안 이루어지고 식구가 아니라 그냥 원수가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기다려줄 때에, 그리고 상대방을 먹으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줄 때에 그때 진정한 밥상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제 아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통 이제 60년대 초반 70년대까지 후반까지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베이비 부모 때인가 싶은데 하여튼 아이들을 참 많이 낳았습니다. 그죠? 보통 보면 한 가족에 뭐 한 5명은 뭐 보통이고 6명, 7명 많다라고 이렇게 탁 제가 이야기하면 어떤 분 8명이었던데요. 저희는요. 그러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때 그 식사할 때 보게 되면은 그 전투가 아니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믿는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다 우리 학교 가고 이제 출근하실 때 아침 밥상에 이제 다 모이게 되면은 이제 기도를 이제 먼저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반찬 가운데에 이 소세지 잘라가지고 동그랑땡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계란 붙여가지고 얼마나 그 고급 반찬이었습니까? 그죠? 네. 뭐 학교에 가지고 가게 되면 뭐 다 애들이 막 빼들어 먹으려고 그러고 하는 건데 다 잘 사셔서 기억 안 나시죠? 네. 근데 식구가 많고 형 누나도 많으니까 자기는 좀 어리니까 잘 먹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빨리 먹는지.
아버지가 기도할 때 눈 뜨고 그걸 갖다 집어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식구가 아니라 원수가 될 때가 있고 밥상 공동체가 밥상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도 먹을 때 기다리지 못해서 오늘 공동체의 아픔과 분리를 가져오는 그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기다리라고 간곡히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죠. 33절에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영어 성경 가운데서 NIV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갖다 먹음으로 그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을 넣고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0절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은 그렇게 먹는 것은 주의 만찬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 오늘 18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모임은 해가 되는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모임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당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보게 되게 되면은 이미 이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특히 파당에 대해서 막 언급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파당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11장 이후에 보게 되면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은사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내 은사가 나으니 너 은사보다는 내가 나의 은사가 나으니.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끼리,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이러한 또 파당이 아마 저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대한다고 하면서 파당이 저진 데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무슨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기 문제는요, 바로 그 이방의 그 지역들에 있는 그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애찬, 러브 피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러브 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찬의 문제였습니다. 그 애찬이라고 이게 직접적인 낱말을 그 단어를 쓴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다서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참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그죠?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찬을 아가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아가파이스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그 원어가 바로 아가페, 그죠?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초대교회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 성찬과 애찬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서도 이제 그 애찬, 그 성찬을 하기 전에 이제 애찬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그 애찬과 성찬이 이게 막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한 예배 형식을 띠는 이제 성찬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이제 제정하실 때 그때가 바로 그 유월절 그 식사였습니다. 유월절 식사 가운데에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으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것을 다시 재현해서
이 초대교회가 이 식사 그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프랙티스를 이제 재현하면서 성만찬을 나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에서 뭐 몇 사람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좀 장소가 좀 넓은 곳이어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난한 집에서 모이기는 힘들었고요. 좀 더 부유한 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오술정 강림이 일어나는 그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가 같은 경우에는 참 부잣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 넓은 곳에서 또 모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가정교회 부유한 사람의 집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요, 여러분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오전 9시에 만납시다, 오후 5시에 만납시다. 그렇지 하면 그런 시간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은 그 유월절 식사, 그래서 유대의 전통이 또한 자연스럽게 이 초대교회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아마 해저무는 때 안식일, 그때도 이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섞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완전히 주일로 정착이 되었었지만,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 모이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면 날이 저문다, 날이 저물 때 오세요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금만 질 모양이 되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모인 장소로 가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많이 졌을 때 갖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들은 5시에, 어떤 이들은 6시에, 어떤 이들은 7시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먼저 일이 많지 않고 또한 시간이 많았던 부유한 사람들은 미리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가지고 있었던 그 음식들을 소위 요즘 여기서 이야기하는 팟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 부유한 사람들은 사실은 음식들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음식을 사실은 그때의 교회 안에도 노예들이나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나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참 그 시간이 참 많이 기다려졌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좀 풍성하게 갖고 오면 그걸 같이 나눠 먹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들을 함께 정말 그 지체된 자로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러브 피스트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뭔가 조금씩 변질이 돼 갑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또 이 사람들이 갖고 오다 보면은요, 자기의 부유함을 또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좀 더 풍성한 것들, 또 그때 와인을 가지고 온다도 조금 더 고급 포도주를 가지고 오고 하면서 이제 모이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한 노예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로마의 문화 또한 그 헬라의 그 고린도의 그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을 하는데, 이 갖고 온 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갖고 온 것들을 이렇게 다 내놓고 이제 어느 정도 자랑을 하면서 이게 자기네들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왔는데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우리끼리 좀 먹읍시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막 같이 이제 먹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먹다가 이제 포도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마시다 보면은 또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게 drunk, 이게 취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가 갖고 온 음식인데 그 사람들도 갖고 오겠죠? 그 사람 갖고 온 것들을 먹으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고 막 다 먹어버리는 거죠. 별로 남지가 않는 겁니다. 남지가 않아 가지고는 늦게 일을 하고 늦게 도착했던 노예나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딱 와서 딱 예배를 가운데 같이 있는데, 한쪽은 막 배가 부르니까 막 트림을 하려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상상한 이야기인데, 막 한쪽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트림을 합니다. 한쪽에 먹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막 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
막 이가 막 한쪽은 트림하고 한쪽은 막 배부르다고 트림하고 한쪽은 배고프다고 꾸룩꾸룩하고, 그리고 이 정말 기다렸는데 저 사람들만 먹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심정이 정말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 먹는 거 가지고 뭔가 타박하게 되면 정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기쁜 누리교회에 우리가 애찬식,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애찬을 하는데 누구는 배추국 주고 누구는 갈비탕 주면 이게 교회가 깨질 일이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갈비탕 주는데 나는 왜 배추국 줘? 이 음식물 가지고는 벌써 이렇게 이 스테러스가 막 좌우되는 어떤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모든 것을 먹는 사람도요,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요리를 못해서 못 먹고 구할 수 없어서 못 먹고 비싸서 못 먹고 하지만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은요, 안 줘서 못 먹고 다른 사람 다 먹어가지고 남는 게 없어서 못 먹고. 저도 목사지만 아쉽습니다, 그럴 때는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리고 아니 배가 고파가지고 먹는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 좀 집에서 좀 먹고 오지. 먹고 좀 집에서 먹고, 집에 많지 않냐 음식도. 먹고 배고픔을 좀 달래고 뒤에 올 사람 생각해서 가지고 왔다가 그 사람들 같이 오면 같이 먹으면 되지 않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참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먹을 때 남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세요. 아멘. 한 분만 하셔요, 아멘을. 보통 보면 이제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식사를 하게 되면 좀 팔락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뷔페처럼 차려진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또 이제 목회자라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집 냈다고 저부터 먼저 가래요. 그러면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또 나요 대신 또 장로님이 이제 같이 오는데, 장로님이 조금씩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아니 좀 많이 드셔야죠. 좀 많이 좀 가져가세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기서 답이 나오네. 저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유 뒷사람도 드셔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 구역 우리 목장 모임 가끔 가다 보면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뒤에 늦게 오는 사람들한테 그거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이렇게 딱 따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내가 먹은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하죠. 뒤에 오는 사람들. 그렇게 배려가 많은 우리 기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뭐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바울 사도가 왜 주의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시는가? 애찬도 주의 성찬의 한 부분이고, 여러분 애찬이 그 예배 부분과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이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애찬과 또한 이 성찬 예배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애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그 식사들,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식사들이 통해서 정말 그 식사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의 성찬을 통해서 그 개념, 그 우리의 자세, 그 우리 식사의 그 영성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 음식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들만을 채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 영어 가운데에 companion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 동반자로, 함께 가는 동행인으로,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 companionship,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컴패니언십이라고 하는데, come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만은 together,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패니언, 그 패니언은 어디에서 그 유래를 하냐면은 파니스라고 하는 라틴 말에 brea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빵을 break해서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요, 생명을 주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그 유월절 그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 출애굽할 때에 그 유월절에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발랐던 그 가정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식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누군가 그 생물이, 그 생명이 죽어야 합니다. 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식을 거두어서 먼저 죽음을 당하고 그것을 으깨어가지고 빵을 만들죠. 포도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있는 그 포도를, 그것을 따서 그 죽은 포도를 으깨서 즙이 나도록 만드는 것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몸이다, 떡이다. 너희를 위한 잔이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식사가 되어주신 것처럼 내가 함께 나누는 상대방을 위해 식사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연합한다는 것. 주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식사처럼 그 죽음이 우리 안쪽,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연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들과 함께 연합하는, 그래서 나 자신, 나의 어떤 욕구, 나 자신에게 몰입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 가운데 주님에게 몰입하고, 또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정말 그 안에 몰입하는, 그의 삶에 몰입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바로 이 천국 식탁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개념으로 너희들 love feast, 애찬을 나눠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찬의 정신으로 너희들 가정에서 식구랑 식사를 나눠야 되지 않겠니? 교회 밖에서도 함께하는 모든 그 식탁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상대방을, 나 자신의 생명을 나눌 수 있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찬과 같은 식사가 되지 않겠니?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범한 식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밥상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성찬 공동체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세계 성찬주일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우리만 교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평을 넓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디나미네이션, 교단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정말 이 세상은 차별과 차별을 거듭하는, 그래서 피와 눈물과 투쟁과 억울함과 가슴 아리를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온 세계의 우리 믿음의 그 식구들이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이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시간이, 그 세계가 바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성찬 주일에는 아프간에서 그 위협의 그 총불이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는 그들도 이 세계 모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기억하면서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도 오늘 날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기아선상에 있는, 또한 코로나로 엄청난 난국 가운데 있는 그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는 그들이 우리들의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현대교회의 아픔은 너무 교회가 개인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 우리의 삶에 몰두하는, 우리의 한 교회에 몰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이즈에는 관계없이 우리가 성찬을, 이 세계 성찬 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눈다면 우리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의 믿음의 그 호라이즌을 넓혀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핍박과 박해를 해방될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모든 인종과 문화와 또한 그 색깔을 넘어선 이 믿는 모든 형제들이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비전을 보면서 오늘 이 성찬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